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말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연말만 되면 이 기도합니다. 연말 사단이요 많이 역사해요. 새해에 받을 복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임명이 있지요, 여러 가지 한데 이런 걸 통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는 앞으로 이제 요걸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착 모으면 제가 책이 되도록 이렇게 한 장씩 나누어 드릴 건데, 여기 나중에 책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오성한 편저 이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제가 많이 이렇게 영적 서성으로 영향을 받은 분이 T.L. 오스본 목사입니다. 여기 뒤에 제가 T.L. 오스본 목사님 책이 있어서 이거 한 권 들고 왔는데, 요 T.L. 오스본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조명에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이 여러 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 이제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를 갔다가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는 데마다 뭘 가르쳤냐면 이 치유를 가르쳤어요. 가는 데마다 생짜디패기들 데리고도 이 치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치유 가르치면서 이분이 치유에 대한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 치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책도 쓰고요. 또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라 하는 그 순전한 나더에서 나온 아주 두꺼운 책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치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집필도 하고, 또 제가 다른 책들도 이렇게 보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까지 한 초안을 한 40과 정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년에 금요일마다 치유에 대한 이런 걸 할 건데 한 1년 이상 한 60과 정도 이렇게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걸 정리하고 만든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치유사역자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그 예수님이 한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치유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면 어부가 된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어부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은요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도 이제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데 이 치유는요, 우리가 마음의 질병이 참 많거든요. 이제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질병들이 치료되고 육적인 질병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 요거 강의 안 해도 읽으면 되도록 요 교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참 이런 스탠다드 교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에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그때는 승리의 길, 요거는 치유의 길입니다. 치유의 길. 그때는 승리의 그 길. 그것도 이제 착착 모으면 교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성한 편저에서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길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게 실패하고, 제가 복음의 이 조명이 저에게 강하게 비춰지고 그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요 자주 넘어졌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넘어지면 또 한 이틀 헤매고, 그게 자꾸 굴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길을 깨닫고 나서는 저는 원래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생기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승리의 길을 깨달으면 아주 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들. 그래 이제 제가 그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그게 오고 나니까, 성령의 빛이 오고 나니까 야,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한 20일 이상을 한 달 가까이 떠다녔거든요. 아주 강하게 막 역사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 성경이 좋고 성경 들고 살게 되고 성경 말씀이 읽어지더라고. 그 성경은요, 읽어줘야 읽지. 억지로 읽는 거는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이제 하루에 3장, 4장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이 성경이요, 내 옆에 가지고 이게 달콤하고 막 옆에 두고 읽고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와야 돼요. 성경이 좋아가지고. 요즘도 제가 성경이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을 한 권 또 샀어요, 새로. 꼭 읽으려고. 그래서 새로 사가지고 이제 이것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내 책상 옆에 올려놨는데, 이게 자꾸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새로운 책 읽으면 또 이렇게 새 마음으로 또 읽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했던 그런 공부들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제가 한 주제를 정해서, 또 제가 금요일은 치유에 정해서 앞으로 금요일 저녁에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걷게 되고 소문나게 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최종천 목사님 24주 그 집중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9주가 아니고 9일 만에 집중 코스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해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2일부터 20일까지예요. 그리고 월, 화, 목 이렇게 받습니다. 월, 화, 목 이렇게 일주일에 3일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제가 거리도 있고 해가지고 월, 화, 목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안 내려올락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두 주 빠집니다. 그때 2주 빠질 때는 우리 김홍구 목사님이 메시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쉬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2일 3일이 목금이거든요. 2일 3일부터 목금부터 시작해요. 그 이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내려올 수 없어서 첫 금요일이지만은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하루 쉽니다. 하루 쉬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이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을 받고 오겠습니다. 받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불을 통해서, 이 열기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치유에 대한 책을 한 2권 읽었어요. 미리 예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치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읽을 때마다 또 도움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읽는 김에 요것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40과 정도 정리하려면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초안을 다 잡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도 넣어야 되고, 성경 구절은 탁탁탁 다 썼습니다. 다 썼지만 요거처럼 성경 구절도 넣고 이런 교재로 번호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교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40과 정도 지금 저 초안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렇게 만들면 한 60과 정도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제 책자로 앞으로 해서 요걸 스탠다드 그 치유 교재로 앞으로 계속 사역자들도 길러내고, 여러분도 치유 사역자잖아,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 사역자다. 그래서 이 공부를 보면 이제 T.L. 오스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나 이래 보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면 치유에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와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합니다. 이 교재도 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오늘 1장입니다. 1장. 다음 주에는 2장 할 거예요. 치유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1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치유의 선언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병을 다 제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 말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단 말이 여호와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게 이제 T.L. 오스만 목사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이분에게 키 성경 구절이에요. 키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26절이 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 떼버리고 요것만 딱 강조합니다. 우리도 요거 키로 잡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키로 여기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게 와야 된다니. 하나님은 이 병을 치료하실까? 이게 아니고 왜 이래 안 낫지?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넘쳐나도록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인류를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치유입니다. 오늘도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활발하기를 원하고 명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1번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합시다. 우리 모든 인류. 누구는 치료하고 누구는 치료 안 하고 아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확신하기 전에는 의심 속에 머물 수.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게 치료하신다는 확신이 이게 이분의 키입니다. 온전하게 치료하신다는 확신이 오기 전에는 안개 속을 헤매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이게요 우리에게 확고하게 딱 자리매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3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걸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이 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또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왜 전에 이릅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 갔더니만 뭡니까? 거리로부터 시온에서부터 계명이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내나 이거 같은 말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그의 산 여호와의 전 똑같은 말이에요. 거리로부터 갔더만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분이 계신다. 내가 가는 곳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상을 베푸시는 자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네 번째 시작.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겁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요게 또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사단도 말씀으로 속이거든요. 우리에게 의심이 오더라도 정죄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이 자꾸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 때 이걸 알지 못하면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렇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의 법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단이 그러거든. 너 아직 믿음이 없잖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너 아직 믿음이 없잖아. 네 믿음 덜 자랐잖아. 믿음 없다고 고백해. 믿음이 약하다고 고백해. 그런다고. 응?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저는 옛날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아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건 낫겠나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저께도 제가 그분 메시지를 한번 듣는데 이러더라고. 어깨가 너무 아픈 분이 있었는데 어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기는요 이건 낫겠나 생각을 하고 기도해 주는데 자기가 더 놀랬대요. 거기서 치료되니까. 근데 놀란 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주의 정도요 치유사역자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죄의 법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에? 죄의 법이 올라와도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꾸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면 이래서 의심하는 자는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 자꾸 이제 의심 안 하는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자꾸 해나가자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정리. 하나님의 뜻은 치유이며 믿음이 기적을 이끕니다. 1 하면 여러분 1번 읽습니다. 시작. 1 2 3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은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은요 모든 믿음의 기초예요. 치유하신다 이건 믿음의 기초다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서론으로 이제 치유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서론에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정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믿음은요 내가만 믿는 이걸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요 치유될 확신이 없다고 말했을 때 T.L. 오스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지키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불치병에서 그 여인이 빠져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T.L. 오스몬 목사님은요 병자에게 그럽니다. 당신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깨끗함을 받겠지요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당신 아느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맞죠?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습니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열왕기상 8장 5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8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예레미야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 크게 읽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내 걸로 막 크게 읽는 거예요. 앞으로 예레미야 1장 12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 말을 지켜의 의미는 살펴본다, 보살핀다, 보호한다, 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살핀다, 너를 내가 계속해서 민다, 너를 도와준다 그런 의미, 보호해준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너를 보살핀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도와줍니다. 자 4번 믿음과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F.F. 보스워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그분이 말한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만약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의심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을 의심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을 의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해요.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고. D.L. 무디라는 분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 중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근거가 없으며 믿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4절에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뱀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그 위에도요 다 꼬우는 거 보세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가 알면서 이럽니다.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 자기도 알면서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딱 접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금도 자꾸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는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는 믿습니다.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도 최고 좋은 길로 인도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최고 좋은 길로 인도받는다. 시작. 나는 최고 좋은 길로 인도받는다. 자꾸 말을 그래야 됩니다. 그게 사단은 왜곡시켜요. 야, 안 되면 어쩔까? 자꾸 걱정하게 만들거든. 염려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질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을 내부수고 이게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마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게 보일 때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이 될 때 근본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긍정적인 마음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수준의 긍정적인 그 정도의 삶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긍정적이 되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속 그렇게 만듭시다. 자, 그 뒤에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인간에게 의심을 심어 거짓을 퍼뜨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번호 붙일 때 같이 읽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
사단의 거짓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치유와 축복의 열쇠입니다. 3.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일부러 요 소제목마다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우리는 선포하자, 이거 정리하면서.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 300만 명을 한 목에 치유한 적이 있어요. 300만 명을. 우와, 대단하죠. 한 목에 300만 명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마산의 어느 교회 집회 오후 예배 갔어요. 오후 예배. 이분을 이제 웅천교회에 제가 있을 때 집회를 3번을 모셨거든요. 1년 모시고 2년 모시고 3년 모시고 이렇게 3번을 모셨는데 마산의 제일문창교회 그 목사님이셨어요. 이윤삼 목사님. 그래 모셨는데 3번째 일에 오셨는데 이분이 파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이분이요, 마산에서요, 제가 볼 때 마산에서 2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모였다. 이거는 서울에 데려다 놓으면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지방에서 이게 200명 고차가 된 교회가 100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한 1000명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강사를 모셨는데, 셋째 주일 세 번째 왔는데 막 한 보름 밥을 못 먹었대요. 먹기만 하면 설사가 쫙쫙 나온대요.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막 목회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에? 법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그럽니다. 1년에 56번을 고발을 한대요. 설교만 하면 메모해가지고. 그래 내가 법대 교수라고 고발하나, 거기도 또 장로라 하네. 그 목 떼뿌려야 되는데 그런 장로는. 그 고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하나 장로 잘 세워야 됩니다. 장로 이게요 이래서 하면요 교회 조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만은 힘을 얻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 참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 당하지만은 목사님 우리가 뭐 이 세상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이러는 게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 설교하메라. 설교하면 하는데 와가지고 기적이 한 건만이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집회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 후배를 그 교회 집회 강사로 부르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 이런 분이. 그리고 주일 오후에 또 불러요. 야, 가보니까요 우리요 자유롭게 열려 있읍시다. 찬양을 하는데 뒤에 뚝 들어가는데요, 우리 배 집사님 정도 된 두 분이 앞에 나오더만 남자가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 짜지는 안 했을 거예요. 좋아가지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쪽에 서고 한 사람은 저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면서 하는 게 이래. 이러면 돌 때는요 또 무릎을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돌고 막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모습이 얼마나 자유롭던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더라고. 근데 제가 300만 명이 한 목에 치유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주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말씀 전할 타임 역사 있습니다. 성가대석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자애인데 엄마하고 막 야단이라. 그래서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 왜 그러냐 물었어. 물으니까 이 애가 토요일에 이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진통 제목에서 왔는데, 이가 이게 혀를 넣으면은 이가 뻐끔하게 구멍이 났는데 애가 엄마 구멍 없어졌어 이러더래. 뻐끔하게 구멍 나가지고 그걸 아팠던 이빨이. 그래 나와보라 하니까요 이가 새 이빨이 된 거예요. 깨끗하게 메워져 있어. 어금니가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 애가 막 엄마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그 이야기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들어도요 살아있는 걸로 들읍시다. 지금 역사한 걸로 들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어. 그래가지고 치료된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요 제복이 한 150명쯤 됩니다. 줄을 서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마이크 뺏기면 안 되거든요. 뭐 치료됐는지 말하고 들어가라 했는데 한 20명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마이크를 막 뺏어가지고 자기가 들고는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목에도 치료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300만 명이 치유를 받았다. 그게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 때 봅시다. 1번에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선언 보세요. 출애굽기 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거는요 T.L. 오스본 목사님의 치유를 배우면 이거는 계속 나와요. 이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도 한 구절 딱 잡았습니다.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구절 잡고 평생 목회했어요. 한 구절. 저는 한 구절이 어디에 꽂히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마다 주시는 한 구절이 또 있는 것 같아. 이분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요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붙잡읍시다. 뭐 한 구절만 붙잡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주는 영감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붙잡고 또 이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하나님은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을 한목에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의 실현과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린단 말은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300만 명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3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병약한 자나 연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율법 아래 치유와 은혜, 율법 아래 여러분 치유가 있었다면 이 말입니다. 이거 말이 조금 고쳐야 되겠네. 제가 율법 아래의 치유와 은혜 아래는 더 큰 치유가 있다는 말이야. 율법 아래 치유가 있었다면, 구약의 치유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더 큰 치료가 있다. 1번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치유와 건강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더욱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진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T.L. 오스본 목사님의 책에서 봤어요. T.L. 오스본 목사님은요 1 더하기 1이 2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T.L. 오스본 목사님의 제자가 오야킬롬의 크리스 목사입니다. 오야킬롬의 크리스 목사님도 제가 그거 갔다 왔는데 이분도 21일 동안요 이런 말씀 계속 가르쳐요. 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결론이 그거야. 매일 말씀 21일 동안 가르쳐가지고 마음을 흥분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 근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없으며 이를 믿는 자는 치유의 건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 한번 하고 이제 정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세 번 시작.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면서도 그렇고 이 교제를 보면서 하나님 이곳이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기대가 나타납니다. 내 삶에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있을 때 기대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정리 같이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확실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확실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요 잘못된 신학이 치유를 크게 가로막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교파. 한 개는
오순절파, 순복음, 그죠? 오순절주의, 순복음, 우리가 순복음만 빠르죠. 순복음, 그 다음에 장로교, 이렇게 나눠져요. 순복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막 강조하고 그걸 많이 하고 막 방언기도도 많이라 그러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고 치유에 강조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장로교 쪽은 말씀에가 말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도 달라요. 순복음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장로교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는데 뭐 특별하게 체험할 거 있느냐. 근데 두 개 다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신학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참 이상한 거는요. 내가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내가 장로님 집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장로교 신학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배워요. 그게 몸에 빼요. 그런데 나는 순복음교단의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요. 내가 전도 받은 사람 또 따라갑니다. 그 사람 전도를 그 사람이 했어. 그럼 순복음에 전도 받으면 순복음의 교리를 따라가요. 장로교에게 전도 받았어요. 그럼 장로교 교리를 따라가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기준해 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가 틀렸다, 뭐 순복음이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좋은 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딱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저는요 고신골동품이거든요. 제가 제보고 고신골동품이라 한단 말이에요. 고신골동품이에요. 고신요, 내 어릴 때부터 고신은요 예배당에서 발 뒤꿈치 안 들면 막 매 맞았어요. 강단위에 못 올라왔어. 제가 처음에 저 웅천교회 갔을 때도 그렇더라고. 강단이 2개라.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는데 목사님은 위에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전도의 회장님은 밑에 강단에서 사회를 보더라고. 그래 내가 위에 올라가라 하니까 위에 못 올라간대요. 그 전에 목사님이 그래 가르친 거야. 그 다음에 강대상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강대상에 올라가 걸레질을 못하는 거야. 남자들이 올라가 걸레질 하라고. 이 정도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이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층 강단이 이렇게 강단 요도 2개 있었어요. 그죠? 압니까? 요거 2개 있는 거. 요거 한 단 있고 그다음 위에 강다상 단이 요만큼 높은 거 한 단 더 있었어요. 옛날에 맞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높이로 평평하게 전부 다 맞춰버렸어요. 공사 불러가지고 공사해버렸어요. 하나로 해가지고 왜 자꾸 그런 인식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천천히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요. 이게 어디서 배웠느냐 따라서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처음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찬양팀이 여기 있으니까 불편한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몇 분이 제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밑에서 찬양 좀 하게 하지요 목사님. 그러면 이 좁은데 그럼 내가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몸에 빼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 문제 절대 아닌데, 그죠? 그리고 예배 순서에 지장받는 분도 있습니다. 꼭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작할 때는 묵상기도, 묵찬기찬, 설기찬, 묵찬기찬, 설기찬이 뭔지 압니까? 묵상, 찬송, 기도, 찬송, 설교, 묵찬기찬, 설기,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는 거. 그거 지켜야 돼요. 시작할 때는 꼭 사도신경을 꼭 해야 돼요. 지금도 제보고 그럽니다. 사도신경 목사님 앞에 하지요. 사실은요 사도신경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사도신경 넣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마음이 편해라고. 마음 편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다 보면 하고 깨달아 가거든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있으면 그래 이제 뭐에 영향을 받았느냐가요. 우리도 모르겠지. 제가 그분들만 그렇나? 아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 뭐가 잘못됐냐? 이 신학이 이런 걸 보고 신학이라 그래요. 이런 신학이 우리의 치유, 나의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저희들이 모여가 1회 예배 드리죠. 1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저쪽 나라 가면요 설교할 때요 좋으면 마음에 들면 뭐라는지 압니까? 옆에 보고 맞지? 맞다 이거 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막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맞는 말이지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이러면 저 새끼 지금 조용히 시키라 이런 사람 틀림없이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요 나라가요 앉아서 예배 안 드리고 서서 예배 드리는 나라도 있어요.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예배 드려.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냐? 아닙니다. 묵찬기찬 설기찬 우리나라 예배 순서가 된 거는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하니까 정한 게 묵찬기찬 설기찬이에요. 대표기도 이거요. 대표기도도 원래 이제 그 대표기도 없어요. 예배에 대표기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기도를 시키기 시작한 게 이 기도에 대표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표기도 꼭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배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예배는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제가 예배를 예를 들지만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치유도 그렇고 모든 부분은 우리 생각이 너무 고착화가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래야 된다는 게 너무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물론 이제 뭐 질서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되면 됩니다. 예.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신학이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에게 전도 받았느냐, 어느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됐느냐 여기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리자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설명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치유는 모든 신자를 위한 겁니다. 그죠? 아까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며 누구도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안 원하신다?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보스라는 목사님 참 이분 때문에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전에도 안 합니까? 에이즈 병이 문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죠? 에이즈 환자가 왔는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감격해서 기쁨으로 살다가 자기의 옛 습성을 못 버리고 또 그리로 빠진 거예요. 에이즈 재발대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삐죽삐죽하고 다 죽어가면서 오니까 이분이 강대상에서 있다가 내가 가지고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모른다고.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신다. 이 더러운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요 이거 지금 저때 정신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또 때렸다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그 누구도 내 안경으로 그 사람을 적정하고 재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올 때요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4절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모든 자를 치료하셨다, 전부 치료하셨다, 막 적극적으로 치료하셨다, 이게요 너무너무 와닿아요. 하나님 이거 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치유사역자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병을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나를 뭘 교훈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준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병들면 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병이 반드시 병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병 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자는 병에 걸려도 치유되며 하나님의 뜻은 치유지, 하나님이 병주 가지고 치유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을 허락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이라. 그래서 세 번째, 구약의 치유의 사례는 300만 명이 건강을 얻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편 105편 37절 이 두 구절은요 T.L. 오스몬 목사님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네 번째, 오늘날 신자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1. 시작,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믿거나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건성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마가복음 7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스스로 있단 말은 지금도 현재도 유효하고 과거에도 해당된다. 항상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현재 유효하며 과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새 언약의 백성은 더 큰 치유를 누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조명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더 큰 치유를 누립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2번 봅니다. 6번에 2번, 예수로 인하여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치유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요 구약보다 더 많은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자,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치유는 영원히 유효하며 모든 신자는 이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루어진 치유는 신약의 신자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현재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이걸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자꾸 이거 의심 안 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말씀을 반복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반짝하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자꾸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커지고 막 마음이 막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나중에 간이 배 밖에 나오니까 막 간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네 이런 마음이 막 차고 넘치면서 놀라운 치유 사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세 번 우리 나를 향해서 축복하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자로? 치유 사역자로.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교재로 착착 모으세요. 모으는데 제가 다이소에 한번 갔다 올 일이 있었으면 한번 가갖고 내가 사올라 했는데 못 샀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이소에 한번 가서 요거 옆으로 이렇게 찝는 바인더를 사서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딱 집어가지고 하고 주일날은 요 밑에가 초록색입니다. 자, 금요일날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요 밑에가 주황색입니다. 밑에 페이지를 보면 돼요. 요 흔들깃발, 요거는 치유의 길 초록색이고, 주황색은 승리의 길 흔들깃발 이래가 주황색입니다. 그렇게 분간해서 가보고 이제 초록색 있으면 초록색은 금요일 거, 주황색 있으면 주황색은 주일 오전 거. 수요일은 제가 아직 주제를 안 정했는데 수요일도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합시다. 그러면 세 주제로 이렇게 기초를 깔면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견실하게 서서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치유 사역자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치유 사역자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치유를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는 죄의 법이 올라와서 의심하게 되지만 이 의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 사단의 역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견실하게 일어서고 든든하게 일어설 것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흑암 권세야, 너는 우리를 속일 수 없다. 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이 사방으로 소문이 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